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활기차게 영역분들께 사랑합니다로 인사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랑합니다로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양력을 했으면 앞뒤로도 저희 축복합니다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저희가 오늘 이제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하루 더 깊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평상시에는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지만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침묵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죄악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지니 예,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처럼 이제 침묵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그만큼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이 시간은 아까처럼 침묵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창세기 강의를 잠깐 뒤로 미루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관련된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오늘 큐티 내용이에요. 큐티 내용.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쩌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로 가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100%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서 영적인 체험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 체험이나 환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잡아주던가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도 꼬꾸라지고 상대방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 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그렇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의문이 좀 든 구절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의문이 든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7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먼저 어디로 가 있는다고요?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또 그 전에도 계속 이걸 강조해요. 한번 14장도 한번 보실래요?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어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먼저 갈릴리로 갔나요? 안 갔나요? 네? 우리 한번 또 한번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 똑같이 내가 죽고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라는 지방에 가 있을게. 그러니까 갈릴리는 오늘로 말하면요,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속초시가 어디에 속해 있죠? 그렇죠, 강원도. 그런 도예요. 갈릴리 도,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아니면 이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했나? 번역을 했나? 실수했나?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놓고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누가 먼저 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 2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디베레호수가 뭐예요? 디베레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예, 디베레호수 여기서 되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예, 이건 디베레호수가 아니라 디베레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먼저 지금 누가 와 있는데 누가 도착한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와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쳤나? 분명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어디로 가 있는다고 말씀했죠?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갈릴리로 와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나? 예수님이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그 의미가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 먼저 갈릴리로 갈게 이 의미가 나 먼저 강원도로 가 있을게 아니면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차원의 예수님의 또 다른 숨은 기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지명 같아요? 아니면 후자 같아요? 맞아요.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이 말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주님이 그냥 지명을 얘기했구나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은 후에 이 갈릴리라는 의미가 지명이 아닌 예수님이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중 언어죠. 이중 언어. 뜻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 예수님 부르기 전에 귀신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멋있어요 혹시?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장.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된 거죠. 동방박사 이야기가 쭉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네. 마태복음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8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잠깐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살짝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태는 예레미야가 쓴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특별히 그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 마태복음 2장에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라헬에 대한 문제였어요. 라헬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했죠? 18절에 보니까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라헬은 여러분 야곱의 네 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4명의 부인. 야곱이 그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예. 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4명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4명의 부인하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레아의 여종도 라헬의 여종도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자,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은 여러분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누구죠? 요셉이고 둘째가 누구예요? 베냐민. 라헬이 언제 죽죠? 어떻게 죽어요, 라헬이? 네, 맞아요.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9절이요. 창세기 35장 19절. 시작. 와. 네. 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근데 에브랏이 지금 단어로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언니 레아를 이기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자기 언니 레아는 뭐가 많았어요? 자녀가 많았어요. 자녀가.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고 애썼고 그런데
결국 요셉이 아닌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내내 어떤 장소였어요, 그러면? 나엘에 의해서 슬픔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인생의 슬픔을, 그 슬픈 역사를 누가 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슬픈 역사를 종말짓겠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이 라헬이라는 이 본문, 이 단 구절을 여기다 삽입한 겁니다. 인생의 슬픔을 끊으시고 슬픔의 저주를 끊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마태복음 2장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22절이요.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짐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난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 동네래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면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모두를 얘기하는, 이거 단수 아니에요? 이 선지자 단수가 아니에요. 원문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예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어디서 베들레헴 그거는 명시는 해놓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부분은 해놨나요? 안 해놨나요?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구약에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AI 한번 돌려보세요. 구약 성경에 챗 GPT 한번 돌려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게 나오나?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이 마태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 나사렛
나사렛 하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리고 왜 우리 예전에 그 월드컵 있기 전에도 그렇고 뭐 88 올림픽도 있기 전이었던가요? 서울에 여러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도 아시죠? 예,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 난지도 근처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난지도 옆에 집을 지어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 더미 옆에. 그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막 끝나고 갔으니 와, 어떻게 살까 싶어요. 어떻게. 그러면 거기 출신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이렇게 비꼬고 그리고 좀 조롱하는 투로 난지도라고 하면 너 난지도 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그런 곳. 나사렛이 여러분 이때에 나사렛 하면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나사렛 예수여 할 때 이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좋은 투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가보자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이 나사렛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천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있는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추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8장 잠깐만 보실래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의 무리가. 그럴 때 너무 웃긴 게 예수 어딨냐?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 어딨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 나사렛 예수 어딨냐고 불러요. 한번 보실래요? 18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여러분 과거에 너 거기 출신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숨기고 싶어요? 아니면 드러내고 싶어요? 과거에 너 그런 출신이잖아. 그러면 다들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나사렛 예수 어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래요? 조롱투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방의 그 출신, 나사렛 예수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 어디냐? 이 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18장,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 어딨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꼬는 투고 조롱투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처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 비꼬듯이 부르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와. 그런 조롱과 그런 멸시와 그런 비웃음을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계속 주님은 감당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게 여러분 그 지방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그런 투가 아니에요. 나사렛 하면 어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흑암과 사망과 비위생적인 것과 더러움과 추함과 죽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신을 내어 쫓든 뭐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썼죠.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성경의 이 투는 천하고 죽음이고 비위생적이고 그곳에서 사망과 모든 모욕을 뒤집어 쓰는 그런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게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나사렛 예수라고 대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고 들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 나사렛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로 불렀어요. 이 갈릴리도. 자, 15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인데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죠? 갈릴리 땅이 이방 땅인가요? 갈릴리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거기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왜 굳이 갈릴리를 지칭할 때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이방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마태는 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그러니까 갈릴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의 강원 특별자치도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과 똑같이 동일하게 흑암과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라는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까요?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제가 저하고 사모 중에 누가 먼저 둘 중에 죽을 줄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먼저 죽는다고 가정을 벌써부터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실 때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쟤네들 지금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네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가 이게 숨이 꼴깍꼴깍 하면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천국에 가 있을게. 내가 먼저 죽을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이 어마무시한 표현을 썼는데 제자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라는 그 의미는 내가 먼저 죽을게. 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으셨죠. 먼저 죽으시고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로 가 있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찾아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말 뜻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짜증 내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갈라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그 의미는 내가 먼저 흑암과 저주와 죽음을 먼저 당할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끝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망가 보세요. 끝까지 찾아내서 추적해서 여러분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다듬어 계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넘어와서 마가복음 16장 다시 넘어와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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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이 부활하신 몸을 맨 먼저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 부활한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면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이, 이 부활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빨리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중차대한 이런 게 있으면 머리를 많이 굴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중차대한 게 있으면 이런 걸 누가 빨리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이 여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뭐가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던 자매죠? 귀신 들린 자매예요. 고대에서 여자는 증인의 수도 치워주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가장 먼저 보여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남자들이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 좀 고관대작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면 좀 뭔가 영향력 있고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어서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고관대작,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여기다 막 갖다 놔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희한해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쓰는 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돈 없고 그리고 막 옷도 꾸질꾸질하게 입고 그런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이 가난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허기를 얘기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게 이게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인 이유가 뭘까요? 가난함 때문에 그래요. 가난함. 이 가난함 때문에 영적인 허기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나 여기에 이 강단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번 세워봐요. 부흥되나? 신학박사, 구약박사 여기 세워놔도 부흥은 영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은 효과와 효율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갑니다. 미련하게.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효과와 효율을 따지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효과와 효능은 여러분, 주님이 효율을 따졌으면 마국간에 구유에 오지 않죠. 주님이 효율을 따졌다면, 효과를 따졌다면 왕의 옷으로, 왕의 자녀로 오겠죠. 효과와 효능을 따졌다면. 그런데 이 영적으로 허기가 있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한.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을 많이 이렇게 압축시키고 생략된 게 많아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조반을 이제 먹는 상황인데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15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전혀 말이 안 되고 앞뒤 문맥도 맞지도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맞으려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고 혼내는 장면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12절이 딱 한 줄로 압축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내용 아세요?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딱 한 줄로 압축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공부를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자, 예수님을 보고도 환상을 보고도 우리가 뜨겁지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자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죠? 맞아요. 말씀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고 무엇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려면 어떤 그 감정의 충동이나 그 신앙의 그런 감정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환상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함몰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씀 위에서 나를 살펴보고 말씀 위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게 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우리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렇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여러분 양육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말씀 위에 세우시고 건강한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기하국된 믿음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위에 점검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